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도자의 세대 교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다시 다른 길을 따라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 요즘 학자들에 의하면 호르산이 어딘가 예벨 마두라산이라고 하는 곳, 가데스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곳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근데 거기에 아론도 함께 있었고 동조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감정이 섞인 그러한 모습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수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의지가 분명한데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갭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 말이죠. 이방의 신들은 우리가 그 이방의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뭔가 잘해야 뭔가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그죠? 풍요도 갖다 주고 다산도 갖다 주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신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솔직히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이방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지 못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역시 성도의 일생은 사명이 끝나는 데서 종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 죽고 싶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뭘 맞춰야 돼요? 사명을 맞춰야 된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고향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었을 때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김희태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정순 권사님이신데, 김희태 권사님이라는 분은 90세가 좀 넘으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정순 권사님은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5세에.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정정하셨어요. 정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02세 때 내 자녀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지,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는데 내가 102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100세가 넘었고 102세인데 왜 아직도 안 부르시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3년만 더 있다 와라. 기도 사명이 있다. 3년만 더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3년만 더 기도하고 3년 있으면 부르겠다고 응답을 하셨대요.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정말 105세에 3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정선 권사님을 부르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나가면 그때는 이 앞에가 다 지금은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예전 교회는 맨발로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한쪽에는 김희태 권사님, 한쪽에는 이정순 권사님, 저는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 김희태 권사님은 조용히 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죄인이라고만 늘 얘기해요. 죄인이라고만 얘기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거의 기도 내용이 그런 유예요. 근데 이 이정순 권사님은 방언을 해요. 제가 방언을 아주 외워버렸어요. 방언이 이래요. 돌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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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랄라. 이게 무슨 방언인지도 모르겠는데 돌돌랄라 돌돌랄라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소리를 빽 지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제가 바로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무서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돌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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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러시는데 102세까지 기도하시고 105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부르시는 건데,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미련 없이, 할렐루야, 미련 없이. 어제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완벽하신, 그러면서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25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25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다하니까 그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벗기신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지난주인가요? 사역반 진행하다가 낮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주간 쭉 어떤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눌까? 주일 설교가 끝나면 주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주 설교에 대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업병입니다. 목사가 늘 TV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음악을 듣든가 뭔가, 그렇죠,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할까? 보통 토요일 날 늦게 원고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새벽 3시, 막 4시 이럴 때도 본문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보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설교는 해야죠. 11시인데 안 쓸 수 있어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정말 애가 타죠. 정말 애가 타는,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아빠로 부름받고 어머니로 부름받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을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아론이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르아살은 아론의 장자는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가, 나답이 장남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차남이에요.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10장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만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다가 불이 나와서 그곳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론도 모세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치면서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는 더 큰 죄를 졌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주도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외국 여인을 그드라를 첩으로 맞았을 때,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을,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이거든요. 허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이 그 허물을 다 가리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고 나서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또 셋째 아들 엘르아사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옷을 또 엘르아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에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가정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 그 누군가에게 어떤 부서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아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이 가르는 사람이 있죠.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편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그렇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결핍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어도 그것들을 뛰어넘어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래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도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도 그 다음 또 대를 이어 당신의 옷을 입히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론이 123세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호르산까지 왔습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아론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병이 든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감정에 우울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가리워주시는, 덧입혀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핍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